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3회 느헤미야 4. 하나님을 왜곡하여 느헤미야가 얻은 이익.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울었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바사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수산궁에 근무하는 바사의 관리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100년도 훨씬 더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도 진심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금식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의미의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것의 근거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패망의 역사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하나님의 벌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였습니까?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리를 부인하고 죄의 원리를 따름으로써 국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패망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의 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벌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꼭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타 종교의 신과 똑같은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변질시키고 철저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즉 느헤미야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표현이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요약하면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징계하는 하나님께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셔서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왕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권력자로, 실력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큰 상과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무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느헤미야 자신이 온전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신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여삐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에게 상만 주시고 자신에게 복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잘못한 것이 많아 하나님의 징계로 패망의 역사를 겪었으나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의인이라 오직 상과 복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를 무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를 얕잡아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트집을 잡으며 느헤미야에게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범 답안을 따라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범 답안이 누구입니까? 그 모범 답안이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복을 받아서 왕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면 느헤미야가 의도하는 바를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용해 먹을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의인이라고 자신을 미화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철저히 왜곡하고 철저히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이른바 유대교의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 의해 왜곡되고 느헤미야에 의해 변질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목사들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성공한 목사들의 지위는 날로 높아집니다. 그 권력과 그 권세와 그 영향력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정신까지 철저히 지배하게 됩니다. 목사의 지위가 거의 하나님급에 이르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사의 기대, 목사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성공하지 못한 작은 교회의 목사도 나은 게 없습니다. 그들의 꿈도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도 성공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도 더 많은 성도의 정신을 지배하고 더 많은 성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느헤미야의 방식을 계승해서 느헤미야의 방식으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불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성도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성도가 깨어날 때 목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기독교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